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비유 중 하나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7가지 나는이다. 선언 중 5번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강점을 분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선한 목자라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가들은 이 비유를 설명하며 양의 특성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양들은 목자 없이는 푸른 풀밭을 찾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다 결국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병들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싱싱한 풀밭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선한 목자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자기 어깨에 메고 다니며 돌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목자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이 평생 목자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렬한 사랑의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도 안전하게 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돌이켜 그분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양의 어리석음보다는 목자의 사랑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해하곤 합니다. 그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상상을 얼마나 뛰어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권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한 문장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이 되어 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순종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생각과 경험,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풍성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신다면 이 명령은 조금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잠언의 경고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끼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참고 견뎌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저 녀석도 저러네.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이 천국까지 데려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삭군과 대조하십니다. 삭군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품삯을 위해 일할 뿐 양들에게 개인적인 애정이나 깊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즉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에게 양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내 것, 내 소유로 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한국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깊고 인격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늑대와 맞서 싸우십니다. 여기서 늑대는 단순히 인생의 자잘한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늑대가 상징하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원수,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모든 영혼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으르렁거리는 피의 굶주린 악의 현신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늑대 사이에 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늑대의 이빨을 영원히 부러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 흠없고 점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온전히 흡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십니다.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경이로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저는 제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쉽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하루 종일 어떻게 보셨을까요? 흠없는 자로 보셨습니다. 점 없는 자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바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눈에 흠없는 자로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예배하게 만드는 놀라운 교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은 늑대의 이빨을 부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늑대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빨은 이미 뽑혔습니다. 우리를 물어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치 입이 풀로 붙여진 코브라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몸을 세울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은 이 놀라운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비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들도 찾아가 인도할 것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속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 머나먼 땅에까지 이르러 하나의 거대한 양떼를 이룰 것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나라, 어려운 장벽 같은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복음이 핍박받는 곳에서 교회는 오히려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반응은 도덕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 혹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랑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붉은 죄를 가져가시고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순결한 의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에게 1조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저는 그만한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 월급 관리도 겨우 하는데요. 라고 거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일단 받고 나서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일단 그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십시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에 항복하십시오. 두 번째 반응은 당연하지, 나를 위한 것이지라고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 역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철수보다는 내가 더 나은 남편이고 내 친구 영희보다는 내가 더 나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다른 이유는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지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대신 그저 지식으로만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기 위해 그 지식을 써먹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건조하고 비참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온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순종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순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예배로, 감사로, 그리고 기쁨의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선한 목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할 테니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거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예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영원토록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